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마지막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정은혜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문학소녀죠. 이제 최근에 봤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죠. 홀로코스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는지 또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한 유명한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은 피아니스트,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고 이제 혼자 남아서 빈집에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막 뒤집니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겨우 통조림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걸 막 따먹으려고 하는데 손에서 벗어나서 떼굴떼굴 굴러서 그 통조림을 딱 따라가 보니 독일 나치 장교 군화 앞에 딱 멈춥니다. 아,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장교가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원래 직업이 무엇인가? 저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 말에 이제 옆에 마침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해 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이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이제 내 생애 마지막에 이제 연주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 연주를 들은 이 독일 군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숨겨주면서 나중에는 빵과 잼을 막 갖다 주면서 이렇게 숨겨주는 거죠. 독일이 이제 전쟁에 패배하고 이제 이 장교가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이 유대인 피아니스트에게 자기의 그 코트까지 주면서 이제 떠납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이 독일 장교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독일군 포로 속에 그 장교가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막 붙잡으면서 내가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도운 적이 있다. 그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좀 알려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를 이제 꺼내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도움을 이제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관계가 역전됐죠?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움과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정이 두터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움만 주고받으면서 살면 인생이 진짜 행복하겠죠. 그런데 도움과 배려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참 그 분노의 마음을 잠재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상처는 반드시 받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미움과 분노와 이 원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또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여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여인은 반평생 서로 경쟁하고 원망하고 그 미움과 원망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했던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라헬과 레아입니다. 두 여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네, 라헬이죠. 이 야곱과 라헬의 그 첫 만남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며 울며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해서 이제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망치듯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죠. 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자기에게도 또 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엄청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우물에 딱 다다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닮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헬입니다. 외삼촌의 딸이니까 아마 어머니하고 좀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구나 그 아름다운 여인의 첫 만남에 이 야곱이 그 여인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동안 이제 막 그 서름, 불안함, 두려움 이렇게 싹 풀리면서 막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남자가 여러분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막 입을 맞추고 운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이 라헬이 그것을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라헬에게 완전히 반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름답기도 하면서 우는 자기를 막 이제 말없이 받아준 여인이 마음이 확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라반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누이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왔을 때 봤던 그 부유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막 팔찌도 주고 막 금 코걸이도 주고 막 약대도 막 10마리나 데리고 왔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종이 우리 종은 되게 부자다 이렇게 또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을 보고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빈털터리 야곱을 보고 실망했겠죠. 한 달을 같이 보내고 이제 품삯을 정하고 이제 일을 시키기로 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몇 년을 섬겼죠. 7년을 이제 섬겨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이제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7년이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7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알콩달콩 이제 연애를 했겠죠. 그런데 사건은 7년 후에 일어납니다. 결혼식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가고 레아는 또 그것을 야곱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재갈을 묶인 것도 아니고 손이 묶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스스로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7년 동안 라헬이 언니한테 얼마나 야곱의 자랑을 했겠어요. 야곱이 이거 줬다 막 이러면서 야곱이 오늘 이랬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 레아도 그 7년 동안 야곱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결혼식 7일을 다 채우고 이제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이제 맞이합니다. 이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이 다시 똑같은 어떻게 보면 형제를 바꾼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형과 동생의 위치를 바꿔 속였던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또 다시 받게 된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겠죠. 그런데 라반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라반에게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마지막에는 조용히 이제 그를 떠났죠. 조용히 떠난 야곱을 보고 이제 라반이 막 화가 나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또 조근조근 설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아마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전의 자기의 모습을
라반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에서라고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르친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도 똑같은 짓을 했던 사람으로서 라반을 비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비난하는가? 나도 연약한데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분노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집에서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따 선생입니다. 아마따 선생. 그게 뭐냐면 남편이 가끔 저를 그렇게 아마따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뭔가를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면 뭐라 그러죠? 아 맞다. 그래서 아마따 선생이라고 자주 불립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횟수가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거랑 말이 나오는 것도 서로 다를 때가 있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덤벙거리는 성격이 이제 사역에서도 당연히 드러나죠. 아동부 행사나 일을 할 때 아 맞다 이렇게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저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짜증 났을 때도 있죠. 뭐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 감싸주시고 넘어가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아 맞다 하면 그래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실수할 수가 있지. 선생님들도 아 맞다 하시거든요. 아 맞다 이렇게 하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난보다는 마음에 긍휼이 넘치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막 갈구하고, 라헬은 사랑하는 남자와의 그 오붓한 그 아름다운 결혼에 깨어지고 둘째 부인으로서 사랑하는 남자를 언니와 나누어 가져야 했습니다. 이 둘의 인생은요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확 물듭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갈구하고, 라헬은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야곱을 자신의 품으로 막 두면서 레아에게서 남편을 빼앗습니다. 처음에는 레아가 라헬의 사랑을 빼앗았지만 나중에는 라헬이 레아의 삶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30장 15절에 레아가 이제는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 합한 채까지 가지고 가렸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어. 라헬은 언니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았어. 나만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그를 향해서 똑같이 하고 있고 서로에게 피해자라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보복하고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언니를 긍휼히 보지 않는 그 라헬을 낮추시기 위해서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다. 레아가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그리고 언니가 짓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라헬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장자 루우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보게들 아들이야. 라헬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랬을까요?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듣다, 그런 의미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말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셨다. 셋째 레위입니다. 그 연합이란 뜻이죠.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넷째는 이 레아가 믿음이 좀 성숙해졌어요. 넷째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남편에 대한 소원 그런 의미 없이 그저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 이렇게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고백이, 이제 신앙 고백이 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이 들으면
모두 열이 뻗칠 그런 이름들입니다. 레아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라헬의 마음을 막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남편에게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 아니면 죽을 거야. 이렇게 야곱에게 이제 억지때를 부리는 거죠. 근데 진짜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언니는 저렇게, 레아는 저렇게 많이 낳으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아내를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화만 냅니다. 이제 라헬은 나중에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레아도 그 질투에 이제 다시 눈이 멀어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남편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레아하고 라헬이 서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서로 마음을 핥히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그 출산의 싸움이 이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레아가 6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스불론. 이 스불론을 낳을 때까지 그 남편에 대한 헛된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높여줄 테지. 이후에 이제 라헬이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첫 출산이죠. 근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더함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해주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언니와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라헬은 그 요셉의 이름 뜻대로 이제 아들을 하나 더 낳죠. 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남편을 오로지 내 것으로 만들어 줄 것 같은 그 아들을 낳다가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이 야곱 옆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히게 되죠. 평생 아들을 많이 낳아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도리어 아브라함과 사라과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그 막벨라 굴 자신의 남편 옆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충분히 불행했고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짓밟고 이기려 하고 시기하고 내 마음 한켠 넓히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기를 버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라. 이 악독과 분냄과 노함에서 이제 자유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아와 라헬의 싸움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멈추고 품어주고 용서했다면 둘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도 누군가 사랑했다면 저렇게 빼앗을 수 있었을 거야. 언니를 이해해. 저렇게 남편 사랑 받지 못하는 언니가 불쌍해. 내 욕심 때문에 동생이 저렇게 불행했구나. 나도 널 속였으니 너가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 미안하다. 그들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 인생을, 자기 사랑받기에 그 인생을 걸지 않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줬다면 길고 긴 싸움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혼자 아이 셋을 다 태우고, 제 친정이 가곡동이거든요. 가곡동을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요. 인세나라닷컴 그 삼거리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신호대기를 하는데 그때 셋 다 어렸어요. 그래서 보조석에는 큰 아이가 징징징징징, 뒤에 앉은 작은 애도 징징징징징, 돌이 막 지난 막내는 잠투정한다고 울고. 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운전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호대기 중에 이제 얼핏 옆에 차가 움직이니까 제가 신호가 바뀐 줄 알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신호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앞에 차를 쿵 받아버렸죠. 그리고 놀래가지고 좀 있다가 얼른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나가지 않고
허리에는 아기띠가 메어져 있고 이제 최대한 동정심을 발휘하려고 뒤에 이제 우는 막내 아기를 안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뻘대는 이제 그 부부가 타고 계셨는데요. 처음에 내릴 때는 화가 난 표정이셨어요. 막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기들을 허리에 메고 뒷좌석에 우는 아기를 안고 죄송하다고 쩔쩔매니까 눈빛이 탁 바뀌시더라고요. 그 눈빛은 흡사 딸을 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고 차 별로 안 상했으니까 가서 애기들이나 달래라고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이제 그래도 연락처를 다시 주시라고 그렇게 한 후에 다음날 이제 전화 드리니까 뭘 하시냐면 왜 전화했냐고, 괜찮다고, 힘들지만 애들 잘 키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금만 딱 받아도 막 입원하는 사람 태반인데 세상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거죠. 내 딸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런 상이면 정신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생 17,500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17,500명 안에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7,500명 중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0명도 아니고 10명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소수의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머지 그 많은 소중한 인연에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소중한 인생이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살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듯이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아들 요셉은 큰 아픔 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갚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전히 보복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형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울고 나서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 당신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마음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용서를 배우다,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영적인 옥살이를 하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계속 원한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복음을 아예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원망과 시기와 모든 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함을 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십니까? 용서함은 곧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를 용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시기로 얼룩진 복잡한 우리의 제약된 삶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룻기에 라헬과 레아가 잠깐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갇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두 여인 라헬과 레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룻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결혼의 증인이고 당신의 아내 룻이 이스라엘 집안이 일으키는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왜 이런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도 구원자가 나오실 물줄기를 트셨기 때문입니다. 언니와 동생이 첫째, 둘째 부인이 되어서 맨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되게 하사 이스라엘 집을 그들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 요아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아들들의 이름 속에는 남편에 대한 갈망, 라헬을 이기고 싶은 시기심, 다 언니를 이기고 싶은 시기심 담겨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만은 요아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잠시나마 남편에 대한 소망보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의 맥을 이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그 복잡하고 그 모든 얽히고 설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삶처럼 우리 삶도 똑같이 그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운 짐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절망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 수 없는 그런 매듭같이 보이고 꼬아져 있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잡한 나의 삶을 통해서도 꽃을 피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으로 합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옆에 분들에게 약간 축복의 손 아시죠? 하시고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함을 받아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완악한 마음을 주님 할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분노를 버리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모든 악독과 분노와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을 닮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며 친절에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완악하고 단단한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 사람에게 완악하게 내어주지 못하고 아버지,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죄악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까지 그 사랑이 품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붓고 그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 찬유매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복음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여름 사역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사명으로 하고 아버지,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아버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1년에 아버지 성경 말씀을 그 시간에 다 배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더욱더 사명감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복음을 믿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눈물로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안을 바라보고 바른 아버지 교사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시간 주님 말씀을 심어주고 주여 복음이 아버지 믿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그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악의와 비방과 악독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새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다면 벗을 것은 벗어 던지게 하시고 새사람이 되어야 될 모습들은 새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러한 모습들은 버리고 이제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또 다른 지역에, 다른 출생 지역에 있던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지역적인 편견과 또 서로 다른 차이들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벌써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 하는 체력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여름 행사를 잘 준비케 하시고, 교사들이 수고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수련의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버릴 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만들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여름 행사와 평신도 사역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